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주일 1부, 2부, 3부 및 청년부 예배만 주일날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나 노약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 외 모든 예배와 모임은 한시적으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과 같이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계신 각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금요일 밤 일찍 주무실 수도 있고 편안하게 쉬실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비록 한 분 한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감당하셨던 그 삶의 자리가 꽤 무거우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가 근 한 달 사이에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모두가 예민해져 있고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재난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온통 뉴스에는 코로나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일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욱 큰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일학교에 모이는 것도 없어졌고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어머니 기도회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배들이 영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배당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손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천지가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 된 이후로 사람들은 신천지를 욕하다가도 어느샌가 덩달아 기독교를 욕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교회를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예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고 온갖 정치적 노름이 난무하는 뉴스 안에서 교회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공포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여러모로 어깨가 무거운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모로 어깨가 무거운 우리들, 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 근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을 하는가 살펴보았더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알게 되면 사실 그의 말은 너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는 조언, 그 용기가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상황을 알았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었던 로마 제국 그 최전방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받으며 살았을 베드로입니다. 일상이 고통이었을 겁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가 가장 아꼈던 제자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은 험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 위로는 사실 단순한 위로에서 그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너희들 정말 수고 많았다. 너희들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삶, 그러나 그 삶 속에 근심은 잠깐 스쳐 지나가고 기쁨이 오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 삶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1장 5절 그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 황제의 그 폭력을 막아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코로나로부터 보호받는 것,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압박이 피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사망 권세 그늘에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우리들이 무서워할 것이, 이 세상에서 근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사 여러 가지 시험들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근심이 내 인생 속에 없을 수는 없으나 이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구원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명절에 TV 채널을 돌리던 중에 우연찮게 2002년 월드컵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경기는 8강 경기였습니다. 8강 경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과의 경기입니다.
연장까지의 접전 끝에 승부차기,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골을 넣고 양팔을 벌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추억에 저는 채널을 고정한 건데 옆에 있는 친척 동생이 아주 흥미롭게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들어가지 않는 골인데 흥분을 합니다. 괜히 우리나라가 질까봐 조마조마해합니다. 저 공은 분명히 바깥에 나가는 것인데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친척 동생의 나이는 04년생,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에는 세상에 없었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어차피 이기는 경기인데 그렇게 조마조마해하면서 그 경기를 보는 친척 동생이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이긴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많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 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산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낙심하더라도 이내 곧 다시 일어섭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인생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과도 같아서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 생활 안에서 십자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잊고 십자가를 잊고 하루하루 다급히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그 어두운 터널 속에 밝히 빛나는 빛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보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어둡습니다.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그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해 못하고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 조롱하고,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는 그 비난과 조롱의 강도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조롱과 비난에 주눅들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두운 눈을 가진 그 사람들을 당겨야 합니다. 끌어당길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닌 더욱 확실한 믿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예배가 축소되었다고 우리의 믿음마저도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금은 보화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다 녹아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확실한 믿음은 그 마지막 때까지 남아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 마지막 날에 분명한 칭찬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근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굳센 믿음을 통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분에서 3분 동안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온라인 금요 심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여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관련 담당자들이 위기 극복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많은 사상자들,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그 확진자들과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누구도 더 심해져서 다치는 사람 없이 회복이 되고 확진자들이 하루빨리 쾌유되고 더 이상의 확진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무사히 모든 진료를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염병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경제 타격을 적게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들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국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세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에 잘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 올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애쓰고 있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며 무엇보다 전 세계에 범람하고 있는 전염병이 사그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예배는 축소되었으나 믿음은 축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시며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